출애굽기 25장 10절을 보면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잠깐 잘 보세요. 자, 출애굽기 2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처음에 이 언약궤를 뭔도 만드냐면 조각목으로 궤를 짭니다. 조각목이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굉장히 쓸모없는 나무 같은 거예요. 목재를 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무를 잘라서 조각목의 궤를 만듭니다. 궤. 여러분, 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 언약궤라는 것에 실체가 있고요. 언약궤가요,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볼품없다, 풍채도 없다. 누굴 나타냅니까? 어디 나와요? 이사야에 나오죠. 이사야 53장 2절에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의 혹시 예수님 집에 예수님 사진 걸린 것 중에 잘생기게 나온 거 다 그냥 없애버리세요. 예수님은 잘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라는 대상을 또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근데 굉장히 이렇게 고운 모양이 없었다고 하고 풍채도 없었고 우리가 외적으로 보기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분이세요. 또 우리가 그 3살짜리 아기가 그 천국 갔다 와서 그 예수님을 그렸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잘생긴가기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목수처럼 생겼어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우리 저기 나왔죠. 저기 밖에 걸려진 사진. 우리 중고등부 한 명이 그린 거예요. 이제 고등학생 1학년이 그렸는데, 저는 그게 우리도 흡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조각목으로 그래서 만듭니다. 근데 조각목을 뭘로 싸냐면 순금으로 덮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1절 봐보세요. 11절까지. 출애굽기 25장 11절. 출애굽기 25장 11절. 시작.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것을 순금으로 싸죠. 순금으로 조각목을. 그래서 하나님의 정금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덮는 그 언약궤를 그렇게 만들죠. 이 언약궤는요 어디에 안치되어 있는지 우리가 저기 영상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우리가 보신 분도 있지만 또 못 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언약궤입니다. 이게 지성소예요. 성막이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덮어 있습니다. 우리 성막에서 보고 오신 분들은 실체를 봤지만 번제단이고요. 이 앞에 보이는 게 번제단이고, 갈보리 십자가를 상징하죠. 갈보리 오르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죽으심을 나타내면서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야만이 성소로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물두멍의 크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은혜의 크기를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첫째 휘장이 열어지면 이제 성소가 나옵니다. 기둥이죠. 이 기둥이 총 60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소 내부입니다. 3개가 있는데 앞에가 분향단이고 오른쪽이 진설병 떡상이고 왼쪽이 등대죠.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섬기는 곳이죠. 위에서 본 모양입니다. 안에는 다 금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금이 칠해져 있죠. 떡상.
찬양단 정면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죠. 등대는 7개로 이 기둥같이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걸 말해요. 7교회, 7촛대. 그래서 온전수조 7은, 그리고 항상 주님 말씀이 빛이 되고 불이 되고 등대처럼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말씀을, 예수님을 상징하죠. 항상 등불이 저 끝에서 타오르고 있고요. 이제 둘째 회장, 예수님을 통해서 육체가 십자가 달려 돌림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졌고 위아래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법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 능력의 궤, 언약궤가 있고 두 그룹이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천사 그룹이 있고 시은자 석죄소라고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증거판, 금항아리, 그 다음에 지팡이 3개가 놓여져 있고, 이게 언약궤 모양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는 거예요. 이 지성소는 모세가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단 1년에 한 차례만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했던 곳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진치면서 성막 중심으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항상 호위하며 함께 동행했던 그 이스라엘 역사들을 우리가 동영상 살펴봤습니다. 불 좀 켜주세요. 은혜가 되는 동영상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이제 성령학교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성령학교를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 성경을 압니다. 이런 걸 모르고 성경을 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11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그것을 쌌다. 이 언약궤는 어디에 안치되어 있었죠?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지성소는 출애굽기 25장 몇 절에 나왔어요?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기 25장 몇 절에 나왔습니까? 22절에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2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우리가 아까쯤에 그 그림을 보고 영상을 보고 그룹 사이가 어디냐면 시은좌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뚜껑이죠, 뚜껑. 그 언약궤 뚜껑에 그룹이 있고 거기를 속죄소로 해서 이제 거기에 시은자라고도 하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 곳.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둘째 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휘장을 찢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면은 이제는 우리가 시내산 꼭대기에 우리도 모세만 아니라 우리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자로서 그 보혈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삽니까? 세상 중심입니까? 성막 중심입니까? 분명한 것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십자가 대형으로 조직을 갖추고 머물렀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머물렀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진했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요, 가장 먼저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갑니다.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단 지파가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 지파씩 해서 대표적인 지파들이 행군을 이루면서 질서 있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순서대로 가장 앞에 있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 아십니까? 그 앞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3일길을 먼저 갑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동을 하면 다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언약궤가 3일길을 앞서 행하면 이제 백성들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언약궤 중심,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는데 이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PPT 한번 보겠습니다. 자, PPT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자, 언약궤 엔터. 자, 지성소 안에 언약궤죠. 엔터. 자, 언약궤는 하나님과 백성이 무엇을 맺은 걸 상징하냐? 언약을 맺은 걸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말하죠.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 모으셔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명령하세요. 하나는 내가 율법을 주겠다. 레위기를 주겠다 이거죠. 출애굽법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들, 내가 거룩하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제도적이고 뭡니까? 제의적인 장치, 즉 제사법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명령은 뭐예요? 성막을 지으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은 열정들을 그렇게 나타내 주시고 표현해 주셨어요. 가장 큰 사랑은 십자가지만 그 이전에는 또한 우리에게 성막을 주셨고 율법을 크게 두 가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뭘 맺습니까? 언약을 맺고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언약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언약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셨고 우리의 정체성은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궤는요, 다시 말해서 언약을 상징하는 것에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언약궤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들, 이런 부분들을, 영광들을 언약궤는 특별하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0장 33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출발할 때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출발하는지. 자, 이제 민수기 10장은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이제는 광야로 출발하라는 시작점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백성이 먼저 갑니까? 언약궤가 먼저 갑니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를 뭐하라? 바라보라 말씀하세요. 주님 뭐라 합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이제는 떠나서 광야의 여정, 교회 생활,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들은 항상 언약궤 중심으로, 그래서 3일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자, 34절 시작.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35절에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다시 말해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시했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라는 상징이 말해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언약 맺은 백성들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시하시는 모든 상징적인, 그래서 언약궤를 바라보고 구름이 항상 떠오르면 출발하고 항상 내려오면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건 1년이 됐건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동한 것은 아니었어요. 1년 동안 머물기도 하고 광야에서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게 우리의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이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언약궤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고 있으며, 이렇게 간단한 내용 오늘 할 설교가 있는가? 네,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오류에 빠져 있고 왜곡되고 변질된 부분들을 또 종교개혁인 차원에서 오늘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궤를 회복한다. 언약궤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 또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언약궤 자체가 능력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확인하게 될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프린트 한번 봐주세요. PPT. 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엔터. 자, 놔두세요. 그 전 거. 언약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해놨죠. 언약궤의 별명이 증거궤다, 여호와의 언약궤다, 여호와의 궤다, 하나님의 궤다, 하나님의 언약궤다, 주의 능력의 궤다, 거룩한 궤다, 궤다, 다 같은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언약궤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은 그리스도의 실체, 그림자의 모형의 예표로서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의 어떤 상징적인 예표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진짜 중요한 설교는 이 후반부에 있습니다.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자, 26절에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를 따라가고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굴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언약궤를 따라가야만이 삽니다. 언약궤를 따라가야만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야만이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언약궤가 출발할 때, 구름이 떠오를 때, 궤가 진행할 때 대적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대적이 떠나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3장 3절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언약궤를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누리게 되느냐. 자, 여호수아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해요. 좀 늦게 읽었지만 여호수아 3장 3절부터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보지 못하였음이라. 자, 5절까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6절까지.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예.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서를 읽었어요, 제가. 지금 모세 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서로 넘어갑니다. 모세와 그 계승을 받은 여호수아가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서 지나서 이제는 몽학 선생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또한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는 1차적인 의미에서 어떤 그런 계승이죠. 어떤 모세 율법이란 지침서를 통해서 이제는 여호수아 세대 때는 땅을 차지하는 세대고 순종으로 기적을 보는 세대고 부르심이 열리면서 가나안 땅을 이제는 차지하는, 이제 막 홍해를 건널 때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넜다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에 들어가야만이 가나안 정복 사업 가운데 주님 말씀하신 천국, 즉 가나안 땅, 젖과 그리는 땅,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이제는 그렇게 들어가는 세대고 약속을 성취하는 세대고 이제는 취하는 세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본문에 나왔지만 새 일을 행하겠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들,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야만이,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들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의 그 길을 따라가야만이 우리는 생명을 얻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의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장면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준비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지금 홍해를 마치 건너기 전처럼 그것이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물어보겠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는 그것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마른 땅을 건너요. 근데 이 요단강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순종으로 바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순종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요단강 물이 멈추는 역사가 있었고 건너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바로 기적을 보는 세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이제는 믿음이 자라서 순종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단순하게 주님을 믿고 순종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기적을 보는 세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냥 이렇게 요단강 물이 그냥 뭐 이렇게 개울 수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요단강 물이 범람한 밀추수기가 되어서 홍수가 나서 범람한 그런 어떤 상황이었어요. 도무지 건너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밀추수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이 요단강 물에 집중하고 이 문제와 상황에 지배당하는 그렇게 쉬운 아주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하필이면 3일 동안에 기다렸어요. 그런데 꼭 그러한 상황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세요. 도무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쉬운 그때에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건너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것을 건너야만 하는 때입니다. 지금 건너야만이 땅을 유업으로 받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어떻게 건넙니까? 지금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에 다시 한번 여러 번 읽은 게 좋아요. 3장 3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3장 3절에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까 우리 PPT 한번 읽었는데요. 따라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자는 형통과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것 믿습니까? 그것이 형통의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원리가 있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케 되었다 그러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영적인 원리를 배웠죠.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언약에 순종할 때, 언약 백성으로 언약에 순종할 때 언약의 보호하심을 받고 언약의 축복들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케 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을 지금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가장 건너기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 해요?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그 있는 곳을 떠나서 그 어딜 따라라?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보다 앞서 행합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길을 걸어야만이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걸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고난과 핍박이 무서워서 그 넓은 길로 피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함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참여해야 돼요. 고난에 대한 핍박에 대한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내 마음이 즐거운 대로 내가 사역을 맡아도 무엇을 해도 내 편한 대로 즐거운 대로 교회를 떠나고 내가 하기 좋은 대로 사역을 하고 희생도 없이 눈물도 없이 씨를 뿌림도 없이 절대 영광을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핍박과 모든 환난 너희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상이 크민이라. 바로 기독교는 그러한 본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제자가 스승이 고난을 받았는데 제자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고 스승이 먼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스승이 바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에 경한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으로 들어가야만이 예수님처럼 그 후사가 됐을 때 영광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멀었다라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먼저 앞서갑니다. 자, 5절에 4절에 4절 시작.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는 말라. 자, 몇 규빗 되게 합니까? 2000규빗이면 한 규빗이 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약 50cm래요. 2000규빗에 50을 더하면 1km 정도 됩니다. 1km를 언약궤, 모세와는 좀 틀리죠. 모세 때는 다 이스라엘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다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범죄했습니다. 다 언약궤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여호수아 때는 틀려집니다. 우리는 틀려져야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전략 안에서 1km, 다시 말해서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게끔, 그리고 이 몇백만 되는 이 사람들이 이 1km 정도 앞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궤는 세 가지 교훈이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었어요? 10계명이 들어있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의 교훈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그 세 가지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한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그 실패한 교훈을 보고 이와 같은 죄를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고, 범죄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역사가 너희의 교훈이 되고 너희가 말세를 만나 오늘 경계가도 본이 되어서 그 모세의 율법에 지침서 세 가지 교훈을 바라보고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교훈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오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세 가지 교훈이 있고, 그렇게 해서 2000규빗을 따라가게 하고 가까이 하지는 말아야 돼요. 왜? 가까이 하거나 만지면 바로 죽습니다. 그게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죄를 씻음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거룩의 문은 회개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한 영역 안에서 만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만지다가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벳세메스에서 몇 명이 쳐다보다가 다 죽었습니다. 50몇 명이, 2만 50명이. 그리고 누가, 우사가 소들이띠으로 언약궤를 만지다가 바로 즉사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믿습니까? 그렇게 신성했고, 언약궤는 성물이었고, 바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기에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순종할 때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적으로는 좀 만졌다고 왜 죽이냐? 왜 가까이 쳐다보도 죽이냐? 주님을 위해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도 우리의 생각이고, 그런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대로만, 언약궤만 따라가면 됩니다. 언약궤가 어디를 갑니까? 요단강을 갑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가기 싫습니다. 언약궤가 가면은 기적을 이룰 것을 믿고 형통이 될 것을 믿고 언약궤를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한 발자국을 내딛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했을 때 물이 그쳤을 뿐 아니라 땅이 마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지금 제사장이 레이지파 중에서도 고아자손이 어깨를 맵니다. 그래서 정중앙에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언약궤를 바라고 백성들이 계속 다 따라갑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홍해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값없이 선물로 준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들을 구속하여서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건너게 하셨지만, 이제는 순종으로 언약궤를 바라보고 이제는 순종함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나아갔을 때 놀라운 기적과 형통을 봤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먼저 보지 마시고 언약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지배를 당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느낌과 상황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근거에서 말씀에 지에서 그물을 내릴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요단강 물이 멈춘 것처럼, 베드로가 말씀에 지어서 그물을 내린 것처럼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맛보고 놀라운 수학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형통은 하나님 순종할 때 형통이 있고, 행복은 순종 안에 감춰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행복이 아니라 행복의 열쇠는 바로 순종에 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령과 규례를 법들을 지키라 하지 않았니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기적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었고, 이 언약궤를 따르고 이 언약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그 능력과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봐보세요. 신명기 10장 13절. 그런데 절대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먼저 지나가고 앞서 건너고 앞서 언약궤가 가면 백성이 이제는 따라가는, 우리가 먼저 갈 때는요 죽습니다. 자, 10장 13절에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방법이 틀려졌어요. 모세 때는 모두 대다수가 광야에서 교회에서 멸망당했지만, 여호수아 때는 언약궤를 1규빗, 1000규빗, 1km를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온 대다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십니까?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진짜 여러분이 형통하고 요단강의 기적처럼 순종으로 기적을 보는 다가오는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시거든요. 믿습니까? 그다음에 여호와 뜻이 뭐예요? 그다음에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언약에 순종할 때 언약의 보호하심을 받고 언약의 축복이 내려진다. 다시 말해서 언약은 항상 축복을 전제로 하고 언약은 순종을 전제로 하므로 언약궤는 뭐예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알아야 예수님을 알게 돼요. 이 그림자지만 예표지만 이 언약궤를 알아야만이 이 언약궤에 대한 구약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이스라엘 통해서 조명의 역사를 알아야만이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삶이 뭔지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줬기 때문에 어렵다, 무겁다,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겉만 보지 마세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맛보시고 이제는 정말로 이것이 순종할 때 이것이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구나, 주님의 말씀을 맛보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형통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뭐 TV에 조수님 목사님도 그러고 저희 집회 때도 마찬가지지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따라갔을 때 오병이의 기적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요셉이 왜 형통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 모르시는 분이 또 있어요. 자, 출애굽기 39장, 창세기 39장 1절. 창세기 39장 1절. 아시는 분 아시지만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말씀이 지식이 되면 안 돼요. 저는 계속 이걸 몇천 번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래도 또 이 상황 속에 또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를 목격해야지 이것이 지겨워지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자, 1절에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마이크 안 나오네요. 안 나와요? 마이크 좀 켜주세요. 여기 안 나네. 자, 요셉이 이끌려, 자, 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된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약궤가 뭘 상징한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재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언약궤를 따르는 삶 때문에 그래요. 어디 나와요? 여호수아 1장에.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분명 이런 말씀이 있어요. 쳐주세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자, 7절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새해 때 이 말씀 받은 사람이 많죠? 여호수아 1장 7절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순종하니까 뭐 한다고요? 형통해요. 왜?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가 성경에 엄청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것을 지금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혼자 두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루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냐면,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뭐가 내려오냐면 축복이 내려오고 형통이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순종은요,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진정한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 물고기가 물을 떠나 생명과 자유를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언약을 떠나서 어떻게 숨을 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어떻게 불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어떻게 그 뜻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를 떠난 삶,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 어떻게 자유함이 있습니까? 우울증이 들어오고 허무함이 들어오죠. 믿습니까? 우리를 보호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마지막 때는 잘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뜻만이에요. 그게 언약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만들어내십시오.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순종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성령이 떠나 있는데, 죄를 지으면서도 지속적인 은혜가 나를 용서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그분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나를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할 것이고, 나의 죄를 덮어줄 것이고, 나의 죄에 면죄부를 줄 것이고, 나의 죄를 가린 덮개, 속죄소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언약궤는 그런 속죄소가 아닙니다. 내가 회개함을 통해서, 믿습니까? 보혈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할 수 있고,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을 통해서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이 뭐예요? 형통케 되고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쳐보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니까,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니까 형통케 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혼자 둘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요단강이 보일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님만 보입니다. 언약궤만 보입니다. 항상 내 눈앞에 언약궤만 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왜? 내 힘이 들어가요. 힘이. 주님은 가지 말라고, 잠깐 멈추라고 있는데, 성령이 위에서부터 임하기까지 잠깐 기다리려고 하는데 금방 또 전도하러 가는 거야. 자기 힘으로. 제자들이 3년 반 공생애를 3년 반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 전도도 해봤고 또 하나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나가지 말래요. 실력이 있는데 나가지 말래. 왜? 너희가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기까지, 능력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면 먼저 순종 이전에, 아니 먼저 무엇을 하는 거 이전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그래야 힘을 받는 건데 너무 언약궤보다 앞서가려고 해요. 우리는 항상 그럽니다. 먼저 가지 말고 그 뒤를 따르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빼면 뺄수록, 내려놓으면 내려올수록 우리가 주님이 먼저 가고 우린 따라가고, 믿습니까? 우리는 양이 목자를 앞설 수 없기에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양이고, 그 음성을 따르는 양이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간 자는 형통과 기적을 봅니다. 아셨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말씀 같지만 다시 한번 이 구약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을 통해서, 야, 지금이 바로 주님이 놀라운 세일을 행할 때인데, 그래,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이지,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 어떻게 전략을 받을 수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 전략을 펼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못 이깁니다. 새로운 전략을 펼칠 때 우리는 주님이 가는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이 가신 그 새 길들, 그 새 일을 행할 새 마음으로, 새 부대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다가올 영광을 볼 자들은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의 흐름을 따라가면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고, 주님의 마음에서 이 세대를 향한 다가올 영광들, 새 일들을 계시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이전에 가지 못한 길이지만 그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새 부대로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진리를 따라가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진리의 흐름을 따라서 마음으로 들어가고 그 길을 따라감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주님 뭐라고 합니까? 3장 4절에, 여호수아 3장 4절에, 자, 시작. 여호수아 3장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죠. 그 길은 누구 길이라고요?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앞서서 행하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가다가 길을 잃고 영적인 미아가 돼요.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전략적으로 새 일을 행하신다고요. 그 새 일이 어디 나왔습니까? 이사야 43장 봐보세요. 이사야 43장. 우리가 이것을 치유 집회 때 잠깐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새 일에 대한 것, 마지막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치유 집회를 꼭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43장
48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사야 48장 6절 7절 6절 7절 자, 시작.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것을 전략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 세일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 프린트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 세일이 뭔가. 그것을 저희 치유 집회 때 했어요. 치유보다 더 강력한 영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역사적인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행하실 대붕의 역사가 있어요. 대추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이 모릅니다. 제가 치유 집회 때 씨를 좀 뿌려놨거든요. 심령에다가.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걸 이해하지 않고서 다가오는 일들, 다가올 대환란들, 대추수들, 주님이 어떻게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천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할 때 어떠한 성령의 무브먼트와 성령의 물결과 성령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민감한 자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주파수를 맞춘 자들이 그 흐름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 진리의 흐름을 타지 않고서는 그 주님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진리의 흐름을 타지 않고서는 절대 그 일을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전략적으로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따라가야 됩니다. 진리의 흐름을 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믿습니까? 순종하는 자들은 천국의 비밀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에 감춰진 은밀한 일들, 그 새 일들을 세부대로 준비된 자들에게 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 시대 때도 옛부대들은요, 새수를 담을 준비되지 못했어요. 찢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옛부대는 찢어지고 새 마음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겠다.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새 일들이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세대 때 여호수아 3장 4절에 너희가 행할 길을 내가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다가올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면은 그러한 빛들의 계시들이 보입니다. 어둠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쉬운 말로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종교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한다면서요.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면서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면서요. 사도행전은 환상과 꿈과 계시로 이루어진 글이잖아요. 환상을 보고 선교를 하고 꿈에 나타나 예수님이 가지 말라 해서 안 가고 환상에서 배가 파손될 것이니까 천사들이 나타나고 이런 역사가 동일하게 반복이 될 텐데 더 강력한 계시적이고 전략적인 예언들과 성령이 장래를 말한다면서요. 성령에 충만하고 폭포수 같은 성령의 늦은비 역사가 권능 역사가 생명의 태동이 이제는 열매 맺고 추수하고 거둔 해가 될 텐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엄청난 예언적이고 계시적이고 전략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예언적으로 시대가 열어짐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계시하는 그분의 계시를 받아낸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요 기도하는 자들이 알아요. 그것을 말씀을 사모하는 자 아니 순종해보고 하루하루 순종해보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간 자들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걸 보게 됩니다. 그 새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뉴비전 교회, 새일 교회잖아요. 뉴비전 교회. 순종한 자들에게 그 비전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치유보다 더 강력한 거. TV 조스 목사님이 휠체어가 일어난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면서. 저 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엄청 거대한 물결들이 오고 있어요. 케네스 해기 목사님은 하나님의 감동에 예언을 하는데 엄청난 물결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다가올 대붕의 물결이 오고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갈아타야 됩니다. 그 물결은 치유, 단순한 축사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엄청난 진리와 은사가 결합된 그래서 제 로고를 보면 불이 타오르죠. 지도에 불이 타오르고 지구에 파도가 칩니다. 파도와 즉 물과 불의 만남 은사와 진리의 만남 안에서 지구를 덮는 대붕 역사를 하나님이 감동을 줘 제가 만든 거예요. 로고를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성령의 흐름 성령의 운동 성령의 무브먼트 성령의 물결 민감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략적으로 기도를 충만하게 성령의 무시로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옛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쁘되 교리적이고 전통적인 종교적인 마음들을 하나님 찢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계시적이고 이제는 전략적인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제는 위로부터 나오는 그 임하는 말씀, 그런 따끈따끈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게 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이 좀 어려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차원의 개적인 설교를 안 들어보신 분들은 그냥 본문 말씀의 덩어리 설교만 위주로 들으신 분들은 전략적인 설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이런 부분들을 좀 반복해서 계속 교육받고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큰 틀에서 성경 전체 안에서 이해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세대 가운데요, 주님이 너희가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행할 길을 알릴 테니까 네가 다른 건 몰라도 돼.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언약궤만 따라가면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할 것이고 그 말씀이 길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빛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너의 걸음을 지도할 거야.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피난처 그 길을 찾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아르헨티나에 한번 피난처가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피난처입니다. 예수님이 내 피할 요새입니다. 반석입니다. 환난할 때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도움을 어디서 옵니까? 산을 들어 눈을 들어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르신 여호와께. 여호와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니요, 좀 더 정확히 하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바라보는 것, 이것이 마지막 세계 정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요단강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자 이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쉬운 설교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모시고 사는데 능력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자, 어디를 보냐면 충격적인 장면이죠. 자, 3상 4장 2절 봅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되는데 언약궤만 바라보면 된다면서. 자, 3상 4장 2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언약궤가 따라가면 우리가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 이길 것 같잖아요. 왜? 하나님 임재잖아요. 그죠? 아까 언약궤가 있을 때 대적들이 떠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출발할 때, 행군할 때. 그런데 블레셋이라는 마귀 역사가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언약궤가 없었어. 그러니까 패하더라고. 4,000명가량이 죽어요. 그러니까 뭘 가져오라고?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럼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더 져요, 더 져. 그리고 언약궤를 뺏겨버립니다. 이런 일이 있나? 말이 안 되는 거야. 언약궤를 믿었는데 내가 이 교회를 믿었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이 교회를 다니면 정말 구원의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내가 천국까지 갈 줄 알았는데 이게 뭐지? 자, 그 다음 절 와보세요. 그 다음 절 3절에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언약궤만 가져오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거야. 가져오자. 이 교회만 다니면 될 거야. 이 성전만 다니면 될 거야. 왜? 이 성전 하나님 말씀이 나오던데, 저 목사님이 유명하던데, TV 조슈아 목사님 가면 그 목사님이 굉장한데 거기 가면 되지 않겠냐. 자, 4절에 다시 한번 4절에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뺏기는 장면이 어디 있어요? 4장에 몇 절이죠 이게? 5절이죠. 자, 예? 10 몇 절이요? 뺏기는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11절을 보면 11절에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야, 구약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참 보면 보세요. 언약궤만 있으면 내가 승리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언약궤 자체는 능력이 아니고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면 언약궤는 부적이 아니라 언약궤는 목적이 돼야 된다. 언약궤가 부족이 된 거야. 예수님을 이용한 거야. 내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기를 원해요. 부적이 되면 안 돼요. 정말로 이들이 언약궤가 마치 부적처럼 됐잖아요. 언약궤 맺으면 싸움에 이길 수 있다. 여러분, 홈리와 비너스가 어떤 잔 좋아하세요? 불량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수막 회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하고 함부로 재물을 탐하고 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하나님 명성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이가봇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상징하는 영광, 언약궤 영광이 떠나다 이가봇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는 완전히 엘리야 두 아들은 죽어버리고 하나님께는 빼앗깁니다. 우린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고 좋은 부모 만났고 기름 준비를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중요해요. 성전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목사가 아니라 목사 안에 있는 또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목적으로 취해야 돼요.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이유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동기가 되어서, 그러므로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7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 7장 1절에 보면 성전에 다니니까 내가 성전 신앙에,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성전에 오면 여호와의 마음과 눈과 뜻이 항상 있기 때문에 성전에만 오면은 문양 사는 역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성전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목사를 보내서 그들 착각은 자유인데 그 착각으로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전해라고, 회개하라고. 그들은 지금 잘못 알고 있다고. 그들은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성전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닌데 성전이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전해라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누구에게 전합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를 믿는,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3절 크게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기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무슨 말이에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요 예배자를 말합니다. 정말 예배자로 살란 말입니다. 너희가 사역만 하느냐? 예배자로, 먼저 네 삶이 예배자가 돼야지 그냥 종교생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 보면 너희들은 성전이 지금 우상이 되어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눈이 있고 뜻이 있고 항상 여기에 있어. 너희가 여기에 들어온 자, 기도한 자를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너희들이 성전을 향해 다니엘처럼 기도한 자를 기도를 들을 것이고, 이 성전에만 오면은 죄를 용서받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항상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해 줄 것이고, 나 자를 덮어줄 것이고, 내 죄를 면죄부 역할로 해줄 그 착각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 은혜는 능력이야. 그 은혜는 죄를 승리하는 능력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보았느냐? 너는 여전히 너희 삶은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서 종교적으로 나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내 앞에 가증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5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는 것은 언약궤를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서 열매 맺는 삶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여기서도 우선순위가 나오잖아요. 무슨 설교를 하든 간에 어떤 본문을 가든 간에 우선순위가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마지막 다가올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 너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전 베풀 거라 믿어요. 자, 그래서 5절, 6절 넘어 6절 7절 다 같은 말이에요. 7절 10계명을 지키라. 8절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스스로 구원을 얻다 해요. 여전히 나의 죄가 승리하지 못하면서도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12절에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이게 뭐냐면 언약궤 뺏긴 사건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왕상 9장 6절 7절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지어줘요? 성전을 짓게 합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성전 봉헌식 때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겠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말해요. 자,
그것이 바로 성전, 언약궤 자체보다 언약궤 안에 말씀, 언약궤 안에 하나님, 성전보다 성전 안에 하나님, 단순히 목회자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말하는 위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에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예, 여기까지. 충격적인 말이에요. 성전을 봉헌식하고 축복을 줬는데 여기서 뭐래? 성전을 던져버리겠다. 지금 막 성전 봉헌식 끝나고 경고하는 장면이에요. 솔로몬아, 뭐가 중요하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거룩한 성전을 내가 던져버리겠다. 뭐예요? 언약궤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언약궤가 있어도 전쟁에서 졌다 이겼다? 졌어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비나답은 언약궤를 몇 년 모셨어요? 20년 모셨죠. 오베데돔은 3개월 모셨죠. 누가 축복받습니까? 3개월 모신 자가 축복받습니다. 아비나답은 오히려 그 손자들이 아우와 우사가 오로서 언약궤를 쳐다보고 만지다가 즉사를 당합니다. 오래 권사가 됐고 오래 신앙생활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언약궤가 3개월 짧게 모셔도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나를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한 자니, 하나님의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봤는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언약궤 그 자체가 그래서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베데돔의 축복을 기억하시고 두 아들 그 블레셋 전투에서 언약궤가 뺏긴 사건을 기억하시고 에레미야가 전한 이것이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며 다시 한번 언약궤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라 했던 것처럼 제자로서 스승을 따라가는 삶, 자녀로서 영적인 DNA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열매 맺는 삶이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실체를 보는 자들은요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순종할 때 길을 보게 될 것이고 순종할 때 생명을 취하게 될 것이고 순종할 때 그것이 진리의 길인 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진리를 제시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진리였습니다. 그분은 길을 제시해서 온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이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라. 나의 살과 피를 먹어라.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는 자가 마지막 날 그를 살리는데 영생이 있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 내려온 산떡이다. 나의 생명은 세상에 내 살을 나눠주며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다.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와서 산떡이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를 따르는 것이 언약궤를 따르는 것인데 많은 사람이 따라 안 따라요? 안 따릅니다. 언약궤를 따르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자, 누가 부인해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계시하고 진짜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야만 하니까 다 떠났어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 몇 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다 떠납니다. 자, 요한 67절 요한복음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까지 하고 53절 54절 시작.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 이것은 단순히 성찬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그를 살릴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이제 뭐 좀 이렇게 기적을 보러,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이 틀려, 요구가 틀립니다. 언약궤를 모시는데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궤가 부적이 된 거예요. 언약궤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부적이 되니까 목적이 된 사람만이 따를 수 있거든요.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왔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와 주님이 표적을 행하고 썩을 양식을 이제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가버나움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 이상한 소리를 해요. 나는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면서 진짜 예수를 믿는 목적, 제자된 조건을 말하니까
아유, 이제는 내가 예수 교회를 다니는 목적하고 틀려. 나는 좀 복을 받고 잘 살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뭘 위해서 왔더니 예수님은 뭐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고 내 요구가 틀리거든요. 언약궤를 부적이 된 거야. 언약궤가 목적이 되고 예수가 목적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취하고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먼저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 중에, 자 60절 요한복음 6장 60절에 요한복음 6장 60절에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때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그들의 귀가 닫힌 거예요? 그들의 귀가 닫히는 거예요. 계시적인 설교는요, 종교적인 사람이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안 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쉽게 설교를 해도 안 들려요. 계시적인 영역은요, 영은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 깊은 것도 통달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걸 깨닫는 것입니다. 다가올 영광들은요, 진리의 흐름을 타고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안에 집중해서 준비할 수 있는 거지, 마지막 기름 준비는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이성으로 주님 그렇게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66절에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이게 말세 현상입니다. 믿습니까? 66절에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립니다. 교회를 떠나가요. 자기 요구하고 틀리거든. 자기 목적과 틀리거든. 나는 언약궤를 아까침에 전쟁이 올 때 야 갖고 와봐. 그거 갖고 와봐. 우리 이겨. 부적으로. 여호와의 성전에만 들어가면 교회만 다니면 돼. 얼른 성전.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선제를 보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간다고, 교회만 다닌다고 주님의 은혜가 너의 죄를 덮어준다고, 교회만 다닌다고 너의 삶을,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먼저 하나님의 삶의 예배자가 되라고. 언약궤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면 그런 능력이 있는 은혜가 능력이 되어 죄를 이기고 승리한다고.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부적이 되고 예수가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으니까 요구가 틀리니까 다 떠나가. 예수님이 이렇게 제시를 딱 하니까. 여러분, 그분의 살, 그분의 피,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가 소화하고 흡수해서 예수님이란 떡을 먹고 우리가 그분과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실체가 우리의 실체가 되길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때는요, 뭐 하면 돕니다. 정말로 과감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정말로 타협하는 복음. 그러나 예수님도 부자 청년에게 시험 들어도 그냥 전했어요. 부자 청년이 돈 때문에 시험 들어서 물질의 시험 들어 떠납니다. 딱 잡고 아니 잠깐만 그러잖아요. 선택권을 줍니다. 생명의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나니 내가 너에게 설교했고 너는 무엇을 택할래? 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정직하게 제시합니다. 뭐 초신자라고 막 합니까? 안 해요. 떠나도요, 기도는 해줬을 거죠. 그러나 베드로에서 기도해 줄 때 기도는 해줄지 모르지만 잡지 않았어요. 항상 선택, 자유지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떠났을 때 하나님 잡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남은 자들을 봅니다. 측은한 눈으로. 자, 67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얼마나 울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마음을 느껴보세요. 너희도 갈 거냐? 다 떠나네. 사도 바울이요, 죽기 전에 다 떠났습니다. 대만은 그렇게 나의 복음의 동역자였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갈라디아로 떠나버렸습니다. 마음밭이 바뀌어버렸다고. 좋은 밭에서 세상을 갈라디아 떠났고 다 떠나가고 오직 마가와 누가 너만 남았구나. 나에게 오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적적했을까요? 죽기 전에 다 떠났으니까. 그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결국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다 떠납니다. 여러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자 생존하였다라고 신명기 4장 4절에 나옵니다.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말씀에 붙어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어떤 자가 안 떠난다고요? 어떤 자가 안 떠나요? 언약궤 말씀에 바라보고 언약궤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 가치를 아는 자. 자, 68절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따릅니다. 언약궤는 진리의 말씀이다. 언약궤는 생명의 말씀이고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을 목적으로 취한 자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을 아는 자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을 자랑하는 자는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안에 있지만 큰아들처럼 마음이 떠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도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리적인 거리만 떠난다고 떠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탕자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마음이 떠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과 떠나서 언약궤가, 하나님 예수가 목적이냐 동기냐, 아니면 언약궤가 예수님이 너의 사역을 위한 도구고 어떤 너의 행복을 위한 도구냐? 아니요, 순종할 때, 예수를 목적으로 취할 때 행복은 결과적으로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에게 하나님 언약궤 설교를 하면서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르는 거 중요하죠. 예수님 바라보고 다른 설교는 많지만 언약궤 그 자체가 우상이 되고 언약궤가 부족이 되게 하지 말라. 언약궤가 목적이 되게 하고 오직 목적이 된 사람이 그것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목적으로 취하게끔 해라. 믿습니까? 사역도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옳은 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그분보다 앞서 행하지 말고 따라가기만 하면 생명의 길이, 의의 길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고 길을 주고 진리 가운데 생명을 주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요단강 물이 창이랍니까? 여러분 요단강이 범람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 왕에게 세계 연합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약궤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궤다 그래요. 언약궤는 별명이 능력의 궤다. 바라보는 자,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스를 바라보는 자, 전심으로 나를 향한 자에게 뭘 베푼다?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근데 바라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사고로 뭐요? 순종하며, 내가 믿음은 뭐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듯이 바라본다는 것은 진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선을 딱 이렇게 가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겨자씨한 믿음 안에서 산을 던져 바다에 던져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궤는 기적과 형통의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2000규빗 1km 뒤에 이제는 온 백성이 여호수아 세대 가운데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